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오늘까지 쉬는 날이죠. 건강하게 화목하게 잘 보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 단지 천국 입장권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십자가 사건은 믿지만 예수는 못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13살에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 라고 렉스턴 휴즈 에세이 구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휴즈는 리드 이모가 다니는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맨 앞줄 회계자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모는 구원을 받으면 빛을 보게 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다. 그때부터 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 이모는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모 말고도 정말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 사실인 듯 했다. 그래서 붐비는 인파로 열기가 넘치는 그 교회에 조용히 앉아 예수님이 내게 오시길 기다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는 잃은 양들의 신음과 절규로 가득한 무시무시한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전하고서 말했다.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들이여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휴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마침내 나와 한 아이만 빼고 모든 아이가 제단으로 나와 구원을 받았다. 내 옆에 앉은 아이는 순회 설교자의 아들로 이름은 웨슬리라고 했다. 곧 누나들과 집사들이 웨슬리와 나를 빙 두른 채 기도를 했다. 교회 안은 몹시 뜨겁고 시간은 점점 늦어져 갔다. 결국 웨슬리가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겠다. 그냥 나가서 구원을 받자. 그렇게 웨슬리는 나가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회개자석에 휴즈 혼자 남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은 점점 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고 이모는 그를 위해 흐느꼈다. 온 회중이 뜨겁게 기도했다. 수치와 당황스러움, 두려움으로 마침내 휴즈는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앞으로 나가 구원을 받았다. 온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기뻐했다. 하지만 휴즈는 속으로 조용히 죽었다. 휴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그 이후로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울었다. 12살이나 먹은 덩치 큰 녀석이 침대에서 혼자 울었다. 한 번 시작된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이불 속에 머리를 묻었지만 이모가 들었다. 이모가 잠에서 깨어 삼촌에게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봐서 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운 것은 내가 거짓말했고 온 교인을 속였다고.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차마 이모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휴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휴즈처럼 구원받는 방법을 듣고 나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특정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면 영원히 쉼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란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자적인 웹사이트 바빌론 B에 죄인의 기도가 없는 성경에 전액 환불 요청이 들어오다 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가상의 한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대로 읽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영생을 영원히 확보해 준다는 마법의 기도문이 있다더니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기도문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한 소비자가 불만을 합니다. 휴지처럼 마법 기도문을 읽고 나서도 기대했던 극적인 내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도를 잘못 드린 것이 아닌가 싶어 다음날 밤에도 다음 주에도 다음 해에도 그 기도를 반복해 보지만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들이 기도를 잘못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구원에 너무 편협한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예수님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국 지원서가 통과된 것으로 구원을 정의합니다. 물론 제단 앞에 나아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로 자비를 호소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정확히 정의 내리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탈출하기 위한 죄 용서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새로운 삶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새로운 삶에는 죄 용서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의 동의어로 생명을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명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신약에서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겪는 인생 변화의 항목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에 이 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17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예수님은 23절로 25절에서 이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보듯이 영생을 얻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기도만 드리면 그 뒤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나에 관한 옳은 교리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삶의 보좌에서 돈을 끌어내리고 대신 그분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서 살기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한 번에 한순간씩 내 작은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부터 많은 교단에서 구원받은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라는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대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조건을 확실히 충족시켰는가?
입니다. 정확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것이 그 질문에 담긴 속뜻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지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는가? 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구원하는 은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꼭 믿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다른 믿음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상이나 갑니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내가 내 삶을 너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믿고서 내 삶을 내게 맡기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실제로 내게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내 죽음이 네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만 믿으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도 너의 천국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있겠어요? 혹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구원에 관한 이런 단서를 덧붙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이런 말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도 같다. 나의 이런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하지만 혹시 너희가 오해할지 몰라 말하면 내 죽음이 내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만 믿으면 꼭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산상수훈에 이런 것이 덧붙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맥도널드에 따르면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존재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내면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구원하는 믿음은 은혜에 힘입어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상호작용하는 삶에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시작된 삶은 죽음조차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랭킨 윌보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살아내야 할 새로운 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합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연합에는 예수님의 다른 것이 모든 것이 옳다는 믿음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이 연합에는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께 내 작은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대개 그분이 우리를 사후에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루신 일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믿으면서 정작 예수님은 믿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돈과 성, 분노, 기도, 하나님에 관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조지 맥도널드에 따르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지만 십자가를 믿지는 않았다.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 옳다고 믿고 그래서 무엇이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좋은 곳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을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주시는 최고의 조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베풀고 용서하고 지나칠 정도로 진실해야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나라가 진짜이며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권하신 위대한 실험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최소 조건을 따지는 것이 왜 그토록 잘못된 접근법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믿거나 행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이 제 하늘은행 계좌에 공로를 예치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공로는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쓰겠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만큼 당신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피는 지옥을 면하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통제권은 계속해서 제가 쥐고 있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비상식적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에서 우수 이용 회원이 되어 우수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혜택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더 좋은 자리와 더 좋은 기내식, 린넨 냅킨, 레드카펫을 원합니다. 우수 회원은 객관적이고 법적인 자격입니다. 항공사는 내가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의 자사 항공사 이용량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식장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 한도는 뭔가요? 당신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최저 수준의 헌신은 어디까지죠? 내가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봐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최소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아내에게 묻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랬다가는 이 질문들이 끝나기도 전에 그 결혼식은 깨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결혼은 법적 지위가 아닙니다. 결혼은 개인적이고 영적이며 관계적인 현실입니다. 관계 자체가 결혼의 혜택입니다. 모두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정절, 다른 모든 성적 파트너를 포기하는 것, 서로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 섬긴, 헌신, 하다못해 리모컨까지도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지키지 못해 매일같이 수많은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최소 조건은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을 지킬지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원하면 최소 조건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반면 상대방을 전혀 원하지 않으면 최소 조건 따위를 지킬 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술한 구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지위보다는 결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구원이라는 혜택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서의 관계라는 혜택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의 세상 안에서 뭔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바로잡아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어느 신학자의 표현인데 오늘날 시인과 극작가, 소설가, 음악가들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은 도무지 사라지질 않습니다. 영향력 높은 유명인사들이 여성을 공격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정치는 더 이상 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무언가도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며 늙어가고 교만하고 걱정에 시달립니다. 이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망가진 내 삶을 내 밖의 문제와 내 안의 문제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밖의 문제는 내 직업, 관계, 은행계좌, 사는 지역, 국가,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내 안의 문제는 자아, 중독, 가라앉을 줄 모르는 정욕, 질투, 냉담, 기만 같은 것들입니다.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믿어왔지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것은
인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의견 일치를 보인다. 우리 삶에서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바로잡아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프로이트, 플라톤, 칼 마르크스, 렐프 네이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간디, 예수님은 모두 이 점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에는 항상 무언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과 무언가애로 구원을 받는 것이 동시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샬롬,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요? 성경에서 제시한 구원은 내 존재라는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에서 구조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구속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들이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 혼란입니다. 우리는 망가짐, 죽음, 죄책감, 분노,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악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악하면 빅토리아 시대나 드라마, 미신, 만화 영화 속 악당들이 떠오른다. 한 유명 언론인이 콜로라도주 에스펀에서 악에 관한 컨퍼런스를 연 적이 있다. 그 결과 그 컨퍼런스 참가자들 대부분은 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 가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악 외에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악은 나쁜 짓을 꾀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 정의는 분명하지만 그 기원은 무엇이며 악이 미치는 파급력은 실로 불가사의하다. 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표어는 사랑이며 사랑은 선을 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에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악은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와는 다릅니다. 악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악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쁜 짓을 꾀하는 악이 인간의 마음속에 눌러앉으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그분이 우리를 무엇에서 구하러 오셨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일 브루너는 우리가 이 표현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간과할 때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결과 곧 로마의 점령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구원을 주로 죄의 형벌을 모면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 자체에서 구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보다 죄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단순히 말 표현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단순히 말 표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일은 우리에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질병, 모욕, 죽음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은 모두 이것들을 비웃었습니다. 반면 악에 빠지는 것은 인류가 처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그 어떤 비극도 이 비극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악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갈망을 왜곡시키며 뜻을 부패시키고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악은 보이는 쪽쪽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단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선인으로서 악당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라스베이거스나 워싱턴, 헐리우드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선가 은밀히 악을 저지르는 악인들만 있다면 그들을 격리시켜 제거하면 그만일 것이다. 하지만 선과 악을 가르는 잣대는 모든 인간의 마음을 관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에서 건진받는 것이나 더 나은 상황으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분노와 절망, 정욕, 탐욕, 교만, 자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외적인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적 변화, 즉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둘은 같지 않습니다. 은혜가 용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의 명령은 죄 용서에서 자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은혜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에너지와 생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에게만 은혜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가끔 죄를 지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라스 윌라드가 자주 말했듯이 성도는 죄인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소진시킨다. 성도는 제트기가 로켓 연료를 소진시키듯 은혜를 소진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간다는 뜻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용서되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철저히 은혜의 선물입니다. 닐 플랭팅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열심, 샬롬을 향한 열정, 선한 노력, 삶의 모든 고통과 경의에 대한 순전한 감사가 폭발적으로 자라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용서보다 큰 개념이라면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곤란에서 구해내고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믿고서 은혜를 힘입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상호작용하는 삶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확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나의 확신은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권위, 그분의 약속, 그분의 뜻에서 나옵니다. 나의 확신은 예수님과 나누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갑니다. 이것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나의 계약 조건 이행에 따른 복된 확신, 이제 나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없네가 아니라 복된 확신, 예수는 나의 것이 이 원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저자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나눠줌으로써 구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제자를 만드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원, 즉 우리가 무엇에로 구원을 받는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구원은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커트라인 통과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지키기 어렵다. 커트라인이 하나님을 사랑이 없고 배타적인 분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천국에 들이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커트라인 통과를 오해하면 대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삼으라는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축소시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불필요해집니다.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이 굳이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구원을 잘못 해석하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낚시 광고에 속았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교회에서 자꾸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아픈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노인을 돌보기 위해 시간과 돈, 재물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일부 교회들에서는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순종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는 치명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구원을 그릇되게 보면 커트라인을 통과한 우리와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그릇된 차별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울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은 단순한 커트라인 통과보다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 구원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구원은 인간 삶의 회복이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구원만이 과거를 죄책감 없이 직시하고 미래를 두려움 없이 직면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학적으로 정확해야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면 소비자들만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면 구경꾼들만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혁명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면 전사들만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기독교의 문제점에 관해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의 공로를 소비하라고만 외치는 복음 선포 때문에 이런 기독교 소비자들이 양산되는데 정작 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제자들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다음 설교는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지교회에 주님의 복이 넘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